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참 감동 깊게 봤던 과거 영화 중에 배너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면 정말 한 2, 30년 전에는 배너를 꼭 사용하고는 했죠. 이 배너를 만든 사람, 루 웰리스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그는 이 배너를 통해서 한 개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그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배너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거기에 영화에 잘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배너가 잡혀갈 때 모함과 누명을 뒤집어쓰고 그가 노예로 잡혀갈 때 보게 되면 그 목마른 광야에서 누군가가 물을 줍니다. 바로 이 물을 주는 사람이 사막에서 또 광야에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는 예수님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베너가 돌아와서 십자가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바로 또 그때 베너가 한 번 더 영화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변화가 있게 되죠. 베너의 원수였던 자기의 가족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이런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런 동굴 속에 가다 놓았던 원수 같은 집정관 메살라를 그가 결국 용서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한 개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바로 이것을 묘사한 그런 소설 안에서의 주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더 가까이 예수님의 판박이가 되어서 주님과 우리의 성품이 조화를 이루고 일치해 나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과 능력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판박이를 아십니까? 판박이 어린 아이들이 보게 되면
이렇게 손바닥 이런데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스티커 같이 거기에 문양들이 이렇게 새겨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이 판박이와 같이 닮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쁨과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판박이가 되어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세하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5절과 8절 말씀, 2장 5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죠. 신성을 가진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낮은 곳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끝없이 낮아지신 자기의 비하입니다. 결국 자기를 완전히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가장 가난하고 억울했던 백성들 이스라엘에 오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가장 어리고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시고 30년 정도의 생애를 보내셨죠. 그리고 정말 그 노예들도 달리기 싫어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주보다 더 크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정말 수억 개의 갤럭시를 창조하신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 그것도 한 소녀의 몸속에 잉태된다는 거, 그 장면을 상상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앞에 보이는 굉장히 그 작은 그 메뚜기, 이 메뚜기 속으로 들어가서 30년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속에 들어가는 정말 힘들고 좁고 갑갑하고 냄새나는 그와 같은 정말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우리가 반대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메뚜기 속에 들어가서 30년을 사는 것보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살아가시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자원해서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낮아지신 아름다운 겸손의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아주 이렇게 주옥 같은 글을 남겼던 중세 수도사가 있습니다. 바로 로렌스 형제입니다. 지금도 두란노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으로 그분의 이렇게 삶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노수사가 되었는데요. 한 번은 정말 굉장히 다툼이 많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원장으로 발령을 받은 첫날 그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아주 참 교활하게 생긴 그런 젊은 수도사가 문을 열어주면서 그를 몰라봅니다. 로렌스가 수도 원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처음에 수도원에 들어가면 다 접시 닦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얼른 가서 저기 쌓여있는 접시를 닦으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온 정말 이 로렌스 수도 원장은요 참 그와 같은 상황이 참 처음에는 어이가 없고 힘들고 어렵게 보였지만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방에 들어갑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이 백발이 성성한 로렌스 형제가 정말 그 접시를 계속 깨끗하게 닦으면서
정말 웃음과 친절과 기쁨으로 그 수도원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서 한 감독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원을 감독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 감독은 4달 전에 이 수도원에 로렌스 수도원장이 부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한테 지금 원장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직 부임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 이 감독이 아연질색을 하면서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주방에 있는 이분이 지금 수도 원장님이시라고. 모두가 깜짝 놀랐죠. 식당으로 달려가 모든 수사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장 높은 수도 원장으로 부임을 했으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넉 달 동안 묵묵히 접시를 닦으며 수도원을 변화시킨 바로 이 로렌스 형제, 그분의 겸손한 모습에 모두가 탐복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교만한 자 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모여 있는 그와 같은 가정, 교회, 직장, 항상 누구 힘이 더 센가, 그와 같은 정말 더 높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기대결, 그와 같은 정말 교만함과 오만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거기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부터가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을 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랑방을 만들기를 소망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신 겸손을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요, 하나님이 가장 질색하는 것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질색하는 것은 오만과 교만이요,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는 것은 겸손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정말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십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겠죠.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마음을 꼭 빼닮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자기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그렇게 닮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닮은 겸손한 사람이 가는 곳, 그곳은 어두움이 거두어지고 빛이 비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먼저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리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겸손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 15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이 겸손하는 예수님을 닮는 길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뭘까요? 원망은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시비는 무엇이죠? 시비는요, 바로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느라고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말,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원망, 불평,
짜증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 없어야 되는가? 시비가 없어야 되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물론 옳고 그른 것은 분별해야 됩니다. 하지만 시비는 무엇입니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에 더 나아가 이것을 가지고 다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옳고 그른 것을 우리가 가리고 분별하는 것은 옳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투는 것, 서로 논쟁하고 옳고 그른 것 때문에 비방하고 편이 갈라지고 손가락질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이것을 지금 주의를 주고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 바로 이것은 어떤 삶인가,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예수님을 닮은 정말 흠이 없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 15절에 이것이 바로 나와 있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 다음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리고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 바로 뒤에 지금 우리가 온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툼이 많은 부부가 자녀들에게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다툼이 많은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못합니다. 참 많은 경우에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우리의 성도와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빛이 되고 이 세상의 어두움을 걱정해 줘야 되는데, 정말 최근에는 때때로 이 세상이 성도들과 교회를 걱정해 주는 때가 있어서 참 우리가 빛을 잃지는 않았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빛이 되기를 회복한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가정과 사랑방과 교회 구석구석을 우리가 내 자신의 겸손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어느 교회보다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이 느껴지는 모범적인 교회였죠. 하지만 빌립보 교회조차도 분쟁과 다툼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2장뿐만 아니라 4장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바로 그 시작하는 부분에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구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런 빌립보 교회조차도 갖고 있었던 분열과 시비로 인한 다툼들, 바로 이와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바울이 알면서 12절에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툼과 아픔이 치료될 수 있는가? 2장 12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특별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영생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닌가,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천국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의 시대로 나와 있는 이 구원은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안에 서로 성도들과의 관계, 그 안에서의 갈등과 분열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를 가리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고 다투려는 이런 마음에서 용납하고
감싸주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권면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키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화를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가, 아니면 자꾸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내 마음속에 혈기와 그와 같은 신경질과 내 안에 분노가 있는가, 우리가 내 자신을 진단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한 번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가 여행을 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루터, 지금 재판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는 교황과 귀족과 대주교들이 지금 있고 그 앞에 서야 하네. 그런데 자네가 그들 앞에서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되는데 겁이 나고 두렵지는 않나? 그러자 마르틴 루터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오직 내 자신이 두려울 따름일세. 정말 루터가 두려웠던 것은 원망과 시비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망쳐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원망과 시비로 하나님의 위대한 뜻들이 다 무너져 내릴까 하는 염려였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 수도 있는 자기 안에 있는 무서움, 바로 그 연약함, 바로 그 부분들을 오히려 이 루터는 두려워했고 항상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개신교회를 더욱더 진리 안에 뭉치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로 그 방법은 우리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나의 마음과 기질을 붙들어 묶을 수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16절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여기 보시게 되면 시작할 때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원어로 봤을 때 불을 밝힌다는 뜻뿐만 아니라 꽉 붙잡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망과 시비로 가지 않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을 홀드, 꽉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두렵고 떨림 앞에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의 범위 바깥으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기분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나는 말씀에 나의 마음을 붙들어 묶는다. 이와 같은 마음속에 정말 결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지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빛된 삶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과 섬김이 필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17절은 특별히 바울이 구약의 제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제사에 관련된 두 가지 용어가 나오죠. 하나는 제물이고 또 하나는 전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보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두 가지 제물과 전제 제사의 특성이 필요한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물은 무엇입니까? 제물은요,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양과 염소, 그리고 소재, 곡식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제물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사도 바울의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산 제사, living sacrifice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자아가 날마다 죽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는 전제라고 하는 단어죠. drinking offering.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포도주를 담아서 제사의 그 마지막에 이 제물에 확 부어버리고 이것을 태워서 드리는 바로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 제물에 붓는 바로 그와 같은 오퍼링, 바로 이와 같은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우리가 남김없이 아낌없이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부었을 때 정말 아낌없이 모두가 남김없이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섬김도 남김없이 후회 없이 아낌없이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여기까지 봉사한 것도 나는 최선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드리라는 겁니까? 이렇게 내 자신을 전체를 다 쏟아 부으라고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주님께 드린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문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것, 온전히 우리가 드리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체험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하심입니다. 그 자비하심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제물과 전제로 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전제로 아낌없이 남김없이 모든 것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또한 우리의 삶도 기쁘게 자발적으로 전제로 바울과 같이 부어지기를 지금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고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빼앗기고 내가 얻고 있는지 계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부어드렸을 때 무엇이 보상으로 오는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이죠. 바로 그것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온다는 것, 진정한 기쁨을 지금 바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을 위해 내가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요,
그냥 가벼운 어떤 그냥 휴가나 어떤 뭐 놀이, 유흥 이런 것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진정한 기쁨 중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빌립보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또 빌립보서 안에서도요, 기쁨이 한 절 안에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그런 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가? 바로 그것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재물과 성김을 온전히 전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진정한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진정한 기쁨, 평강 정말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인생에서 최악일 때 가장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지금 휴가지에서 쓴 서신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쓴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그 침침하고 춥고 너무나 모든 것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쓰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과 전제로 드릴 때 진정한, 정말 그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찬양할 때 빌립보서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